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한 주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들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해 보기로, 여행해 보기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그 일들을 잘 끝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 보면요, 결국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사복음서에서는 모두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주는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만큼이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커다란 아픔을, 이토록 고난의 시기를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앞이 막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벌이고 말았지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죠? 네, 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주님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앞서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한 주간을 오늘 우리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날은 주일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이 바로 이 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어감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냥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 길에 사람들은 소리내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길바닥에 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기 시작하였어요. 혹시 종려나무 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커다란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빗자루 막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도 커서 땅바닥을 쓸기도 하고, 네, 그러한 일들을 사용할 만큼 정말 커다란 잎사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조그만 이걸 흔들었을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커다란 그 잎사귀를 이렇게 커다랗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요, 안식과 번영,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며 축복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의 의미처럼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오신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안식과 번영 그리고 축복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등극하실 그 메시아이시라면 무엇을 타고 오셔야 알맞을까요? 아마도 몸집이 좋고 큰 키를 가진 아주 잘생긴 말을, 준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시는 것이 가장 알맞은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그마한 새끼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어요. 이는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연약한 나귀 새끼의 모습은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시는,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권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겸손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줍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사정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지 않게 될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흔쾌히 내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그 주인은 두말 없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비록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 말에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주인의 순종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볼품 없는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였지만 그 나귀가 태운 분은 누구이시죠?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자신의 등에 업고 십자가로 모셔가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비록 볼품없는 나귀였지만, 비록 연약한 나귀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귀의 새끼였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께 놀랍도록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위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것을 또한 자신의 등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을 업어서라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혹여나 무엇이라도 얻을 게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지만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결국 마르게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엄한 나무를 괴롭히고 계시는 것인가요? 사실은 나무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를 안 맺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잎만 무성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번듯한 교회를 세우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이 일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기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런지요. 시련에 빠졌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영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도 사실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부끄러운 이런 말씀들은 좀 빼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화요일날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사탕 나눠주려고 나가기로 마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못 나가잖아요. 네, 목사인데도 아직도 전도하는 게 그렇게 무섭고 피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또 시간이 되니까 또 비가 금방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등 떠밀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리고 열매 맺는 건 우리들에게 항상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 영혼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 위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는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님에도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음에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열매 맺는 이 시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명절 추석이나 설날을 앞에 두었을 때 시장이 대목을 이루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성전을 뒤엎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 쫓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손 씻기에 생하라였습니다. 손 씻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 씻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죠. 우리들이 성전이죠. 바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성전을, 우리를 깨끗게 정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셋째 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과부 여인의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이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넣었던 헌금이 얼마였죠? 2렙돈. 네, 맞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렙돈은요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하찮고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렙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마치 우리나라의 10원짜리 이런 단어와 같이 아주 작은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조심스럽게 헌금 안에 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경우들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의외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은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수많은 이들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선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재물의 위치가 엄청나게 격상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치와 같이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너무 똑같죠.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싸움이 우리의 열심의 싸움이 아니라 돈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이 정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을 치러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곳간이 가득 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찰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저희가 엄청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신 분들은 전가요, 여러분들인가요? 네, 정확히 나오죠? 네.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찰 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나눔인 것입니다. 비록 나에겐 가진 것이 없지만, 채워도 언제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로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이 가부의 헌금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는 떠오르게 돼요. 그 가부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적당히 어느 정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사랑과 헌신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부가 칭찬받았던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 즉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넷째 날 수요일은 옥합을 깨고 향료를 부은 여인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인상 깊죠? 계속해서 여인들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네, 그렇습니다. 유월절 이틀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감히 깨어버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가 온 집안에 진동하며 아름다운 향기로 그 집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너무나도 옳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향유처럼 깨뜨리셨습니다. 그 향유 옥합에서, 깨어진 그 옥합에서 향유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몸 안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인이 행하였던 일은 바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일, 바로 그 죽음을 미리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지고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적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전파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자리에 이 여인의 행적도 전파되어질 것임을, 기억되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어떠했는지, 멋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혹은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언젠가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여정을 지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분명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매우 귀한 향유 옥갑이었습니다. 값 비싼, 그리고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된 사람만이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소중한 이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기억되는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기억되는 믿음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 이런 것들보다, 착한 사람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임박해 오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세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만 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누구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내하시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 자체이셨던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선택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홀로 생명을 바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기도가 절실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광야같이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모습,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 이 순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야와 같은 세상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군병들에게 조롱과 책찍질을 당하시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사람들은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많이 들어보셨죠? 비아 돌로로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었어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만 그 죄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을 핍박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고통스럽게 피를 쏟으시며 들기도 어려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겨우겨우 끌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 고통을 느끼고 계셨어요. 육체에 흐르는 피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는 젖어 계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마리아랑 눈이 안 마주쳤을까요? 그 길을 걸을 때? 아니죠.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어머니와 그 눈이 마주쳤을 때,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서 죽어야 하는 아들의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도,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버리는 그 상황, 그 슬픔.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만 그 죄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과 핍박 못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슬픔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의 그 말씀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들, 마치 원수와 같은 자들,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던 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눈물 쏟으며 지켜보는 그 어머니 앞에 당신의 아들입니다. 즉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아야 하는 이것이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하는 이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것이지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한 사람의, 한 인간의 그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사망의 그 빚을 모두 다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그렇게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시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스럽게 걸으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와 상관이 있음을,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머무셨던 날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무덤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무거운 돌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그 사람들의 모든 계획도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토요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칠흑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시고는 다음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 가장 필요한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날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섬기시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존귀하신 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짊어져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그 십자가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누구보다도 나와 관계 있는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의 부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